앞뒤 사람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람은 인사하세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누구 딱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아마 부른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신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좀 봐봐요. 얼굴 좀 봐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인가? 확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할 수 있대요. 마음.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아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말을 해서 내가 구원 확신이 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은가 모르는 사람도 또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서 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의 마음, 옆에 사람 마음을 알겠어요?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마음을 말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마음을 가지는데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행동 보면 알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누구를 닮아요? 아무튼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든지 누구 꼭 닮아요. 코를 닮든지 눈을 닮든지 딱 그거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눈을 딱 보면 자기 닮았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코가 이렇게 나왔으면 야, 꼭 아빠 닮았구나. 그래도 좋아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엄마도 닮지도 않고 아빠도 닮지 않고 이상하다 할 때 아주 좀 혼란스럽죠, 가정에. 그러니까 반드시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기. 우리가 다 똑같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를 어떨 때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양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교회 가면은 나쁜 짓 다 가르치겠어? 옛날에 보면은 교회 가면 좋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녀들은 많이 보냈어요, 교회를. 그래서 자기는 안 가더라도 자녀들을 많이 보냈어요. 왜? 교회 가면 나쁜 짓을 가르치겠는가? 그 동네 가까운 동네니까 가라. 교회 가면 또 간식도 주고 그러니까 갔다 와라. 이렇게 보냈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악마, 마귀의 성품을 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행동을 보니까 마귀하고 똑같대. 꼭 악마의 모습이야. 악마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자녀는 아버지를 닮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은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그 창시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창시한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 관계 정도로 굉장히 친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 그러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친분이 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부와 긍지를 가진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니네들 그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그래, 이제 3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하는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세 사람이 와요. 그 아브라함이 딱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시고 자기 집에 모여서 야, 빨리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고 그냥 바로 송아지 잡아다가 막 다 베풀었어요. 얼마나 풍성한 대접을 받은지 몰라. 네. 하나님이 보낸 일꾼. 그랬더니 너무 감격받아서 그 자기의 사명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실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왔다. 그랬더니 거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사는 걸 알고 그냥 막 부탁을 하잖아요. 뭐 50에 하나 막 계속해서 해갖고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도록 이렇게 막 부탁을 하는데 10명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10명이 안 된 거야.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어떻게 했다? 환영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환영해야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또 왔는데 하나님으로 또 보냄을 받은 자를 환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환영할 텐데, 그 부모님을 닮아서 환영할 텐데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들이 행한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고 너희 아비들이 행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말은 이 당시에 이제 젊은 이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이 예수님 반대편에서 볼 때는 사생아다. 사생아. 아버지 없이 태어난. 그러니까 음란한 데서 태어난 자다. 너는 음란한 데서 태어난 거다. 아버지도 없이.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우리는 곧 하나님이시다. 너는 아버지가 둘 아니냐. 난 사람이 있고 지금 같이 산 사람이 있고. 이 말을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사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다 그랬죠. 이 말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마귀의 자녀는 그 본색이 드러나요.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기에 우리는 너처럼 사생아다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야, 니네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손도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왔는데, 만약에 너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도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나를 환영할 텐데, 너가 환영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같은 부모님이라면 부모의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목소리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왜 못 따르느냐, 못 깨닫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건 알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46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제일 집착했느냐. 오히려 이제 예수를 막 이렇게 잘못된 판단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악마의 자녀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악마의 자녀. 이 세번역에는 악마의 자녀라 했어요. 이 귀신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말하지만,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진리를 믿지 않느냐?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누가 말하느냐? 나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 죄를 책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를 오히려 배반하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악마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43절에 이들이 악마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만약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줄 안다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거짓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말고 거짓을 말한다면 그 거짓의 아버지니까 거짓을 좋아하잖아요.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혹하고 들었을 텐데, 사실이 아니라면 재미있게 들었을 텐데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 내 말을 왜 거부하는지 아느냐? 그 이유가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왜 나를 거부하는 이유로,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말한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거짓, 이 마귀의 특성, 악마의 특성이 나타나요. 마귀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특성을 가진 그걸 따라가서 하는 사람은 그가 그의 아버지죠. 그의 자녀예요. 두 가지 특성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특성. 첫째,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거짓말.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짓말쟁이. 두 번째, 살인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면 너희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야? 마귀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미움 가운데 산다는 것은 악마이다. 악마.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리의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이끌려서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산다면 이것은 악마의 자녀다, 귀신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악마의 특징은, 귀신의 특징은, 마귀의 특징은 살인자, 거짓말쟁이. 살인자를 왜 미움으로 표현하느냐? 미움을 가지면 살인자입니다. 미우면 살인자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살인자. 거기에 이제 가인이 거기 요한 1서 3장에 그 14절 15절 이렇게 쭉 보면 가인이 이제 아벨을 미워한 거예요. 미워해 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죽이는 자에게는 뭐가 없냐면 영생이 없대. 사람을 죽이는 자는.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니까, 마음속에 진리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뭐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워하고 있다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단서를 여기에 주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다면 벌써 이미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진리에 끌리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다, 잘 모르겠다, 난 중간지대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잘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아원에 있는 고아예요. 고아원에 가면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야. 그래서 고아원에 살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고아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속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튼 모르든 알든 간에 마귀의 소속인지 하나님의 소속인지 중간은 없다. 중간은 고아처럼 몰라서 그런 것이지. 우리들이 원래는 다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지옥 간다는 거죠. 날 때부터 우리는 모두가 진노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야. 날 때부터.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모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여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운명이 바뀐 거야. 내 신분이 바뀌었어.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젠 지옥 갈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가듯이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세월이 갈수록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 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품이 예수님 차차 나타나죠.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확실합니까? 네, 바라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성이 살아남아서 마귀의 자녀의 노릇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가끔가다 미워하고 시어머니도 미워하고 시아버지도 미워하고 또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미워하고 가서 죽어라 차라리. 그냥 또 아니면 남편이 돈도 안 벌어오면 아유 미워 죽겠네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도 슬쩍슬쩍 하고 빨간 거짓말 또 하얀 거짓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노릇하고 있는 거야. 마귀 노릇.
이 마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 노릇, 이것도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했으면, 등록을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기에 등록을 했으면 이제는 누구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왜 옛날 아버지 마귀를 왜 도와줘요? 마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꾸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건 마귀를 도와주는 거야. 마귀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하면 누가 안 좋으냐? 내 자신이 파괴가 돼요. 내 자신이 망가져요. 또 우리의 같이 사는 가족이 파괴가 돼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 공동체가, 교회가 파괴가 돼요. 자꾸 마귀의 종노릇하면, 마귀의 본성은 파괴하는 데 있어요. 좋은 마귀, 나쁜 마귀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본성이 파괴예요. 파괴. 이웃을 다치게 하고 교회를 깨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일단은 알면은 마귀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적을 알면 마귀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적을 모르면 적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모르면 뭐를 대체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적의 무기를 알아. 자, 마귀의 무기 뭐다? 거짓말과 미워하는 살인. 살인하는 게 미워하는 게 살인이니까. 거짓말은 요 두 개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침투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들어와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이거를 두 가지, 거짓말, 또 미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부부 싸움 일어나게 하고, 자녀의 관계 어려움하게 하고, 대인 관계도 어려움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도 깨게 하고, 이 두 가지, 이 44절이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 44절이 마귀의 특성 두 가지.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걸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격을 하는 무기를 알았으니까 우리도 이거 대처할 방법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이 거짓말 무기, 우리는 이 마귀가 반드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자꾸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자꾸 사람을 거짓으로 보게 만들어요. 거짓으로. 진리로 보고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못 보게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자꾸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계도 깨지고 서로 연관된 사람도 다 깨트리는 거죠. 또 한 가지 미움이에요. 미움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귀 노릇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죠. 이 시험 받는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시험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험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시험 받는다는 말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이고, 거부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 받거나 거부한다는. 자, 물질의 노예가 있는 사람에게는 헌금 설교하면 아멘 할까요? 노멘 할까요? 물질의 노예에 있는 사람은 참 이 부담돼요. 물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왜 또 교회에서는 물질 얘기만 하느냐,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그냥 지금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교회에서 헌신하십시오, 몸을 가서 드려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헌신하라고? 내 자랑도 모르고. 이렇게 또 이 헌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설교를 싫어해요. 부담 가지죠. 시험 들죠. 나는 누구는 도저히 내가 눈을 뜨고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막 원수를 맺고 있는데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설교 들을 때 귀를 꽉 막고 시험을 들어요. 어려워요. 자, 이렇게 역사하는 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가지게 해요. 말씀의 그 내용보다는 그 관계, 동기, 시기, 방법 때문에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마음의 거부감을 가지고 올 때에 내 문제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뭐 기구가 좋아서 딱 보면 딱 나타나지만 기구가 좋지 않을 때 병원에 갈 때 맹장 걸리면 딱 막 아구 배야 하고 이제 병원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눌러요, 안 눌러요? 꾹꾹 눌러요. 꾹꾹 눌러갖고 아픈데 그러면 딱 누르면 이거 맹장이네요. 근데 그거 아픈데 눌렀다고 막 의사한테 화내요? 감사해야죠. 왜냐면 왜 아프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아픈 곳을 통해서 무슨 병인가를 진단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맞춰보는 거죠. 여러분, 설교할 때에 거부감이 오면 주님, 내가 왜 거부감이 옵니까? 이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가진 무기를 동원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회개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회개는 자기를 변명하지 않는 거야. 자기 형편을 변명하지 않는 거야. 자기 진실, 자기의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또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내가 미운 마음 가진 거에 대해서, 내가 또 뭐 어떠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리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가 필요해요. 감사의 표시할 때에 확증이 되는 거죠.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 이 회개라는 무기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자꾸 거짓의 영으로 속이게 하고 목사님을 속이고 말하지 마라 뭐하라 이렇게 자꾸 쓰게 하는 것은 이 거짓의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야. 내 자신을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왜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미움이라고 그랬어요. 미움은 이 마귀는 이 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미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움 해결의 방법이 뭘까요? 네,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거거든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다. 그러면 미움이 없어요. 미움이 있는 동안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미움이 있는 동안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없애려면 용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기껏 다니다가 지옥 가요. 미워하기 때문에. 이 미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워하면 지옥 간다는 걸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용서의 능력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결정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싫은 사람은 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싫은 사람도 없어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싫은 사람이 있어도 지옥 갑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소극적으로 말하면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어. 냄새도 나고 아이고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싫어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걸 어찌느냐? 우리 주기도문에서 잘해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분명하게 지옥과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거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죄를 용서해 주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은 죄가 있는 상태에는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도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죄 용서 못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예수님이 용서 안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까탈스럽고 또 뭐 좀 약해서 이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 용서는 참아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에이, 좀 뭐라 했는데 가만히 있어. 참지 뭐.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막 상대방이 막 뭐라 그래갖고 난 미운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그런다고 뭐 됩니까? 안 되죠. 참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를 진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하라 그랬어요? 축복기도 해주래. 축복기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기도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제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축복기도가 진실이냐 가짜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해야 돼.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축복기도가 건상으로 하는가 진짜로 하는 거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진짜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기도한 사람 도움을 응해서 도와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용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축복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서는 하지만 다시는 상종하지 않다. 나는 다시 그 사람을 상종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용서했으면 도움의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면 힘든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귀의 종로로 타면 마귀는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같이 파괴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와 용서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마음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마귀는 공격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 또 음향 시설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년 정도 우리가 이 목자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번성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번식해서 개척 목장을 세우고 또 이게 번식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교회에게 향하고 있구나.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공격은 할까 안 할까요? 마귀는 공격해요. 마귀는 치열한 공격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 속에서 마귀에게 밥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이 필요해요. 예방. 우리가 이제 무슨 콜레라든가 보면 어린아이들 예방주사 놔요, 안 놔요? 예방주사 놓잖아요. 예방주사 놓으면 이게 대상포진도 미리 예방주사 놓으면 좋대요. 어린이 되면 대상포진을 거의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은 그 아픔과 고통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만 되면 또 이 감기 미리 예방주사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과 또 다르잖아요. 미리 예방주사만 간단하게 맞으면 그 약값 안 들어가고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걷던 없어. 그러다가 이제 또 감기 걸려갖고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미리 예방이 필요해요. 이 미리 예방. 미리 예방. 이 마귀는 거짓과 미움이니까 어떻게 거짓과 미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오해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오해에서 미움이 나와요. 오해에서
그런 여러 가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오해와 미움의 마음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해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오해가 올 때는 먼저 좋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좋은 생각. 항상 우리는 오해가 오면 부정적인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딸이 있다.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제 시간에 꼭꼭 들어왔는데 어느 날은 안 들어와. 늦게 들어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나죠. 오다가 교통사고 났나, 누구 납치를 당했나, 무슨 일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요. 그런데 딸이 왔어.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옳게, 좋게 생각하라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좋은 생각으로 할 때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이 오해라는 기회를 가져올 때 부정적인로 생각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때에 좋은 쪽으로, 좋은 생각을 가져,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때에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딱 가는데 이 사람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인사를 잘하던 사람이 왜 인사를 안 할까? 막 좀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나한테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뭐 했기 때문에 자꾸 가져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좋게 생각해. 바빠서 오늘 그냥 가나 보다. 이렇게 좀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밝히기 전까지는 항상 좋은 생각을 가져라.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라. 두 번째로는 그걸 그렇다고 좋은 생각하고 있어서 꾹꾹 참는다고 됩니까? 안 돼요. 언젠가는 이 용수철이 눌렀다가 팍 폭발하듯이 터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꼭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생각을 하고 다음에 지난번에 어떻게 지나갔는데 어떻게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지 안 받더라. 당신은 맨날 인사를 잘했는데 그날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 너무 섭섭했다 내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해의 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에 그 상대방이 말해야 안 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말할 때 세 번째로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그냥 말하지만 속은 안 그렇지. 그리고 또 속으로 끙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 그대로 믿어줄 때 마귀는 틈타지 않아요. 요 세 가지만 잘해도 관계가 금이 안 가요. 금이 안 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오해가 생기면, 무슨 오해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해요. 그걸 꾹꾹 참고 있으면 언젠가는 터지니까 오히려 나쁜 쪽으로 터져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대화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100% 믿어줘야 돼요. 100%. 자기가 곡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면 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과 미움으로 하여튼 신앙생활을 금가게 하고, 관계를 금가게 하고, 또 가정을 금가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금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기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는 항상 거짓말과 살인자다. 미워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나의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변 사람 만나면 불편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그럴까요? 힘들게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 있어서 정신 차려야 할 부분입니다. 마귀의 역사인 줄 알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가 더 아름다웠고, 마귀의 이 특징을 모르면 항상 자기 자책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막 내가 성격이 뭐해서 나 때문에 그런가 봐. 나 때문에.
여러분, 마 때문에가 아니라 때로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진리에게 복종하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를 거짓으로 미워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많은 이런 것들을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피해요. 도망간다요.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자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그 종노릇 해갖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마귀의 자녀가 종노릇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시니까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가 늘 품고 용서하는 것 참 얼마나 중요해요. 용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요. 승리자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승리자에게 노획물이 있어요. 승리자는 얻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 이런 어려움, 그런 오해 요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이기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누구의 자녀? 우리 아버지는 누구?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가는 그 가정마다 관계가 날마다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모두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악마의 자녀였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건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의 종노릇하면 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그 특징,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살인자, 그것을 우리가 동원되면 안 됩니다. 우리 거기에 유혹에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의 특징을 알았음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원수를 맺게 합니다. 마귀는 늘 등을 돌리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라 합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면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면까지 용서해 주시면서 서로 용서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와 기쁨으로 누리도록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